공통점이 있는데 초지일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마지막, 그러니까 마무리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뭐 하루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뭐 시험 공부도 그렇고, 뭐 리포트 낼 때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레토의 원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 20%의 시간이지만 결과는 80%가 나온다면서요. 이게 어떤 사람은 시작일 때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일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열매가 될 때를 보면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같이 시작을 하면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뭐 첫째 날이라 그러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또 뭐 오후 사역밖에 없지만 이것이 이제 시작이니까 웜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뛸 때에 그게 매 순간순간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열매 거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매 순간을 마지막 같이 여기고 살아요. 마지막 같이. 그게 강력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마지막과 같이 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참여가 뭡니까? 이게 그 코워커, 동역자가 된다 또는 파트너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축복과 배려죠. 같이 뛰기를 원한다. 여러분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호나우두 같은 사람이 축구 선수인데 나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마추어지만 우리 같이 팀 돼서 뛸래요? 여기서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 자체가 영광이죠. 그죠? 축구 선수 하나만 할지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뭐 호나우두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코워커로 불렀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불러서 같이 뛰자. 이건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실제로 뭐 초청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제의만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감격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에서 미룬다 그러면은 그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감동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워커로 불렀다. 이게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질을 붙들라. 두 번째는 끝까지 가라. 초지일관 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본질 붙드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랬죠. 그래서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본질 또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매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뭡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입니다.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잘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못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 놓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다 갔냐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증거하고 갔구나. 이게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예수 증거하는 사람들이야. 예수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거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냄새 나는 거 보니까 뜸도 뜨고 그러는 것 같아요. 봉사도 하고 많은 것 속에 무조건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 속에서도 이지만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가장 저속한 사람들이 사람 이야기 한다 그러죠. 사람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대고 그 다음이 뭐 사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맨날 사건 같고. 근데 최고의 사람은 사상을 논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사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대학 가운데 뭐 누가 어땠대 하는 사람 얘기 절대로 하지 말고 사건 얘기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사상을 얘기해야 돼요. 사상이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대화 속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지. 그거 아니면 뭐하러 이 추울 때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의 가치가 이게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러 간 거예요. 주인이 좋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뭐 역사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 정치 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죠. 중종 때 사람입니다. 이건 뭐 여인처나 이런 걸로도 나오고 그랬죠. 뭐 정난정 나오고 문정하고 나오고
뭐 모르면 말고요. 하여튼간에 조강조가 있습니다. 그죠? 이상주의 정치가예요. 얼마나 뜨거운 가슴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상이 있고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봤어요. 조광조의 실패 이유는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급진적이다, 너무 이상적이다, 뭐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중종 때문에 안 돼요. 중종. 이게 중종 반정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사람 의심하고. 중종 때문에 안 되고 왕 때문에 안 되는 거였다고. 그 마지막에 죽잖아요. 죽을 때 최후 진술 사형 먹으면서 죽을 때 최후 진술이 뭐냐면 조광조 아까워요. 내 나이 38이래요. 일찍 죽었어요. 38. 근데 그렇게 똑똑했다고요. 그죠? 38인데 선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믿는 것은 군주의 마음뿐이다. 자기는 믿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군주의 마음, 중종, 그 또라이 같은 놈의 마음을 믿고 뛰었대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면 뭐래, 이상이 있으면 뭐예요. 그 왕 마음 한번 바뀌니까 사약받고 죽는 거죠. 저는 그 조광조 얘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와, 나는 조광조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한가. 조광조보다 못한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조광조 뭐 이게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주인 잘못 만나 놓으니까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가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이 주인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정도 해 주셔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만 증거할 때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외치십시오. 우리 3일 동안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정답 되신다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 그 메모 좀 봤어요. 요즘에 책 정리 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요 근처에 계신 목사님이죠. 이재철 목사님 옛날에 쓴 책이 그 회복의 목회라고 꽤 된 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쭉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딴 거보다도 이렇게 뭐 한 2장 되더라고. 이렇게 쭉 넘기다가 제가 별표를 해놓으면서 이렇게 메모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이분은 그 설교를 할 때 그죠? 이게 주의를 넘길 때마다 2kg씩 빠진대요. 설교 진짜 굉장히 길게 해요. 길게 하고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가 봐요. 2kg씩 빠진대요. 저는 주일에 2kg가 찌는데 그죠? 2kg가 빠진대요. 그래서 그때 거기 반성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와, 나도 이렇게 좀 혼신의 힘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역의 열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죠? 물론 뭐 가서 살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 빠지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진액이 빠지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어떤 형태로도 괜찮아요. 외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처음같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오늘 제목 그냥 이렇게 그 시시껄렁한 얘기로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다. 아부 나쁜 의미죠. 아부가 어떻게 좋은 거예요? 아부는 뭐 실제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저거 이상하잖아. 저 사람 왜 저래? 아부쟁이야 이러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러면 그거 아부 아니에요. 그건 충성이지. 그죠? 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저 사람은 그냥 아무나 붙잡고 저런데 아무나 붙잡고 저렇게 친절 베풀고 뭐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계속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평가가 바뀌었어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게 인격이 되더라고. 인격. 저런 인격의 사람이야. 지금은 다 존경해요. 다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 번, 두 번 평가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라 그러면 끝까지 가면요, 그게 인격이 된다고.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뭘 시작하잖아요. 욕 몇 마디 먹었다고 간도 버려요. 그 가짜인 거예요. 가짜 힘이 증명된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한 1년 동안은 뭐 죽도록 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야. 나 가짜였다라는 거. 나 다른 목적 때문에 왔다라는 거. 나 목적이 없으니까 떠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 남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놈 가짜였어. 그거였잖아요. 가짜였어. 충성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요, 뭐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몇 년을. 근데 그러면
그게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건 뭐냐면 그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가짜예요? 마무리 못하니까. 끝까지 못하니까. 이런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죠. 데마 같은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대요. 데마하고 거의 같은 레벨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를 끝까지 가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다 알잖아요. 데마도 그런 급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그 뒤집으니까 데마라는 이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고. 이거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일꾼이었다고. 근데 끝까지 못 가니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광과 열매를 논한다 그러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솔로몬이 더 영광스러웠죠. 다윗은 슬럼프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뭐 초지일관 쭉 영광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높이 평가 안 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끝이 안 좋아서 그래요. 끝이 안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무리예요. 끝까지 갈 줄 아는 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참 마무리 잘한다 이런 느낌 못 받아요? 그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사도행전 14장 같은 데 보니까 그 뒤끝이 참 좋아요.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터키 중부를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잘 믿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격려도 하고 또 그들에게 주의 사명을 또 위탁하고 이 2차 전도 여행에 그리고 또 왔어요. 야, 이 사람은 사역에 애프터 서비스가 있구나. 그래서 마무리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고 디모데후서 4장 같은 데 보니까 나를 관제와 같이 이렇게 부음받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이후에는 그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고백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야, 마무리가 좋구나. 마무리가 탁월해요. 우리 여러 선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 물론 잘 준비합니다. 근데 어떤 선교 팀이 있어요. 우리 제가 교육자들한테 한 사람한테 내가 자랑도 했던 적이 있는데 회개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딱 보면은 그냥 탄성이 나와요. 탄성이. 이야, 이거 성경 안 간 사람도 이 보고서 한번 쭉 보면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또 돈 문제 깨끗하잖아요. 마무리까지 깔끔해요. 뭐 10원 하나까지 정확하고 그 다음에 평가까지 나와요. 그죠? 이번 이런 것들이 잘했고 다음에 이런 거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자세히 있어서 뭐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그 자체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사역이구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무리예요. 옛날에 뭐 어떤 팀 한번 봤는데 여름에 무슨 사역을 하나 했는데 보고서 낸 게 12월이에요. 12월. 내가 한 10번은 내라 그래서 10번은 내라 12월. 그거 내고 교회 떠났어요. 참 나 미치겠어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마무리가. 여러분 지금도 잊지 마십시오. 마무리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욕심 따라 살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욕심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좋을 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 추구하고 편한 거 추구하고 뭐 그렇게 살면은 뭐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불가능해. 그러다가 덜컥 병이 나든가 뭐 나이가 들어요. 그럼 마무리가 안 돼. 너무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가 안 되는 인생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탄원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 뭐 강도같이 내 인생 다 꽝이었어요. 그거죠. 내 인생 다 꽝이었어요. 살려만 주세요. 그게 산 거예요? 마지막 고백이 내 인생이 60년 살았던 70년 살았던 이게 다 없었던 거래. 지금 이 순간에 나 영혼이나 구원을 시켜 달래요. 그것도 그런 기회가 오면 또 다행이고 그게 산 겁니까?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그런데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에 그저 이렇게 벌려놨더니 마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전도했던 사람, 세웠던 기관들, 또 내가 하였던 사역들 이거 마무리 져야지. 그래서 마지막 그 마무리 다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무리가 가능한 인생을 사십시오.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 공부를 웬만큼 해본 분은 알 거예요. 공부를 하면요, 이제 시험이
3일 남았어요. 4일 남았어요. 뭐 이렇게 대학 입시라고 합시다. 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으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무리 공부. 마무리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마무리가 가능해요. 공부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많은 부분 해놨는데 일주일 남았으니까 내가 아는 부분들 체크할 것들을 일주일 동안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된 인생이 점수가 나와요. 반면에 공부 안 한 사람은요, 일주일 남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왜냐? 뭐를 아는지 뭐를 모르는지를 몰라요. 너무 공감을 많이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 예, 뭐를 아는지 뭐를 모르는지를 몰라. 그래서 책은 뒤척이고 있는데 마무리할 공부가 뭔지를 몰라. 일주일 남았는데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 남을 때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이나 마무리가 된다니까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오히려 마지막에 시간이 널널해.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너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도 없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불안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시험 앞두고 재수한다 그래요. 이번엔 포기하고 내년에 그 뭐냐 마무리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 시험은 재수할 수 있습니다. 인생 재수할 수 있어요? 없죠. 마무리되는 거. 우리 성교라는 거는 일생의 축소판입니다. 축소판이에요.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마무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열매 걷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보세요. 마무리 잘하고 죽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마무리 다 하고 죽잖아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마무리 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냥 뭐 졸도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사명 다 이루고 죽잖아요. 베드로도 사명 다 이루고 죽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나름대로 사명 다 이루고 죽은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핵심 대신 예수님 붙들고 우리 초지일관 마무리까지 가능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정선교도 우리 마무리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 거두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타성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